할렐루야. 예,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먼저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이제 뵙고 싶었고요. 예, 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었고요. 아마 제가 갈 때 추위가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계절에 제가 출발했던 것 같은데 다녀왔더니 목련이 막 흐드러지게 펴서 막 꽃잎이 다 떨어지고 개나리가 다 이렇게 피어오르고 저 밑에는 벌써 벚꽃이 펴가지고 뭐 벚꽃 축제를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또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허락하셨고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저도 3주간 현재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음, 사실은 시차가 2시간이 있어서요. 저희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다 저도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으로 다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고 이제 나가도 늦지 않아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현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한 게 3주 만인 것 같고요. 너무 이 교회 가서 목소리 크게 찬양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목소리 크게 찬양한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다시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게 이제 떠나면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 그리웠고 또 보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도 있었고 또 많은 생각 또 많은 정리 하나님 참 많이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많이 또 준비하고 돌아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오늘 날 다 새니까요.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일인데요. 오늘 사순절의 절정이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종료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 바로 전장에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다음 장이 바로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 바로 다음 장에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기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옷자락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게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일어났던 아주 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지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요, 신입사원들을 모집을 하고 신입사원들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10년 뒤에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런 마지막 질문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답변이 비슷했대요. 어떤 사람은 최연소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적 1위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체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 영향력 있는 권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입사원 한 사람의 그 답글이 이 회사의 대표와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하나 있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10년 뒤에 동료들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후배들을 가장 빛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본 대표와 이 인사 담당자가 감동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두 다 사다리를 올라타고 가서 발밑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누군가는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사다리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은 누군가를 부리는 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안식월 가서 첫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료주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참된 종료주일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나누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것, 그게 뭐였죠?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였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가진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자, 호산나는 어떤 의미죠? 아마 호산나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왕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고요. 경제적 빈곤에서부터 해결시켜줄 풍요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소리가 그들의 소리 호산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의 고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도 로마 사람들처럼 저 로마 놈들처럼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볼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지금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절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오늘 이 어머니의 부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 당신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권을 좀 잡으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좀 영의정 자리에 하나는 좀 자의정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위 치맛바람 청탁이 오늘 본문의 이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이 어머니의 심정을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곁에 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런 길 가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만류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곁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예수님의 선처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지점인 것은 이 요청이 나온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니, 초반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청 바로 직전, 이 요청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붙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하고 있었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게 요 바로 앞에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했다고요. 한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즐거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 간절한, 정말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지금 심장을 꺼내 보이듯이 나는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지금 했는데 제자들은 그 곁에서 바로 이어서 한다는 얘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닙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같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어짐에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과 빈곤에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한 채 나의 보상과 풍요를 위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주님은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유를 구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낮아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향력을 찾는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철없는 요청에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라는 의미예요. 잔이라는 의미.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고 십자가라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호기롭게 예! 할 수 있나이다. 왜요? 제자들은 이 잔이 축배의 잔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마시는 화려한 포도주 잔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 섞인 고독의 잔이었고요. 고통을 끝끝내 참아내는 십자가의 잔이었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희생과 섬김의 잔이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영광을 정말로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통과해야 한다라고. 영광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오늘 두 제자의 청탁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10 제자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야,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거냐?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건데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머지 10 제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냈습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이런 젠장, 새치기 당했다.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먼저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젠장, 제 엄마가 치맛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엄마가 먼저 얘기해버렸어. 다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노리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이제 25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죠. 25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지배입니다. 지배. 다스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부리고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억누르는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생존하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너희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런 욕망과 세상이 다 그런 욕구 속에 빠져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정반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말하지요, 성공해서 사람을 부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1등이 되어서 지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둘로스라는 뜻은 자신의 의지를 갖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어준 자라는 뜻.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나래가 내 의지를 내려놓은 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서 이제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28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분이 심지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는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왕은, 진정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죽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왕은 화려한 궁궐로 향하는 왕이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려한 궁궐로 들어가시는 분으로서 환영했겠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저 구석 저 언덕 위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계신 분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입성을 하고 계셨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예수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있는 예수님, 내 자녀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 앉혀줄 그런 영광의 예수님만을 우리 구하고 그런 예수님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다가 채 일주일도 다 지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요?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서요? 아닙니다. 건물이 작아서요? 아닙니다. 교회가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권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어려운 이들을 어루만지고 병자들과 함께하며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비로소 교회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꿈꾸는 비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가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교회의 칼이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병자를 돌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고요, 같이 거두어서 길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경악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저들은 어찌하여 저토록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저토록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 교회를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왕의 기림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된 의미의 이 종료주일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참된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높아져야 성공이랍니다. 1등이 돼야 그게 영광이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셨던 그 3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주셨던 건 교회였고요, 저 개인에게 제일 많이 주셨던 은혜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비교하고 따지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환호성,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달라는 왕을 기대했던 빈곤함에서 해방시켜달라는, 풍요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외침은 그들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변덕스럽게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환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끊어낼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올해는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이벤트 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행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올라오면 다시 그걸 붙잡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며 세워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거에 무슨 영광이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제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